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출입을 지키시고 계시니 사나운 짐승도 거친 세상도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주의 은혜인데 이 시간 뒤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간섭하셔서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오늘도 처처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늘 앙망함으로 새 힘 얻고 이 험난한 시대를 온전히 담대하게 힘차게 헤쳐나가면서 주의 살아계신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고 증거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4장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요즘 들어서 아침이면 상큼한 아카시아 꽃 향기가 유난히도 아주 진합니다. 어느새 5월도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길은 부모의 길이고 자식의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길은 부모로 사는 길이고 자식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고 떠나버릴 수도 없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걸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여야 하고 자식은 자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까지 됐으니까 더더욱 잘 그 길을 만들고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모의 길을 가느라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또 자식의 길을 가느라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 또 격려, 소망이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모의 길, 자식의 길,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알면 그거구나 라고 다 동의하실 것인데 오늘 여기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훗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훗날이 분명히 있다. 그 훗날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돌아보는 날이지요. 또 나아가서는 나의 전 삶의 생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평가받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훗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모의 길을 자식의 길을 잘 걸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훗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걷고 살고 또 부모의 길도 준비하고 또 자식의 길을 잘 준비해야 할 이유가 훗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는 나그네이지요.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그 길 걷는 나그네 말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가끔은 짜증스럽기도 하고 가끔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일도 있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쁨도 있는가 하면은 안타까움,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들, 또 이런 일들이 모여 있고 섞여 있는 곳이 세상이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또 하나님 바라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더 이상 높을 곳이 없을. 근데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 곁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그건 내 곁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밑에서는요, 그냥 요 근처 부근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옆에는 그 나지막하지만 산이 있잖아요. 산 밑에 가면요, 그 앞에, 그 옆에, 뒤에 여기밖에 안 보여요. 조금 정상에 딱 올라가면은요, 인천 시내가 다 사방이 다 보여요. 근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을 못 보시겠어요?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여러분, 상천하지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내가 부모로 산다는 거, 자식으로 산다는 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가끔은 망설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면 좋을 한 사람을 딱 소개를 해주십니다. 바울이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은 교회사에도 위대한 인물이고 인류사에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성경이나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교회나 그렇지 세상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종교개혁지 방문할 때 독일을 갔더니 루터의 동상과 루터의 공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통해서 독일 사람들을 통해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루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종교개혁 이 정도의 그 영향력이 그친 사람이냐 했더니 독일에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지금까지 지대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거 그냥 우리끼리 이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교회사와 인류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바울은 바울이고 또 나는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이 세상의 만상을 이끌어내듯이 너와 나를 다르게 다 만들어 놨어요. 난 나다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 그의 믿음, 그의 삶의 자세, 하나님을 향하는 거, 이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배울 수는 있잖아요. 본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바울도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저 똑같이 코 있고 입이 있고 밥 먹고 잠자고 시간 속에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있고 지금 있고 훗날이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어제가 있었고 오늘 있었고 훗날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바울의 훗날에 지난날로 돌아보고 오늘 자신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내용이 이제 이렇지요. 6절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럼 전제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부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삶을 치열하게 살듯이 치열한 믿음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왔다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죽음을 지금 바로 앞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나 죽을 날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이다. 죽음이다. 이것은요, 새로운 어떤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 이 떠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곳. 내가 아는 여기 있다가 저쪽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떠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내 영혼을 보냐,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7절과 8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해 두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완전하고 영원한 새 나라, 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고 저의 삶이잖아요. 누가 이 길을 피하겠어요? 누구나 가야 할, 떠나야 할 그 시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 그 자리에서 나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부모의 길, 자식의 길, 잘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멋진 훗날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나는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여기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갔거든요. 참된 가치를 봐버렸어요. 참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진흙과 같은 자기 삶에서 보화를 발견해 버렸어요. 예수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 예수로 그는 살아갔단 말씀이죠.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저 양반은 예수 안 믿을 거다 했던 그 장본인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훗날 고백하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가문 자랑하고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그 재미로,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를 딱 찍어놨어요. 콕 찍어놨어요. 그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예수 배척하고 괴롭히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부족한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지만 참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나에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살피시고, 시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러면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이 어느 날 바울을 되도록 사울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그날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잡으러 갔어요. 원정을 달리면서 잡아다가 괴롭혔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얼마나 몹쓸 사람입니까? 사울만 나타났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겁을 먹을 수밖에 없을 그런 지형이 됐으니까요.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다메섹,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다마스쿠스, 현재 시리아의 수도, 그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공무서 딱 손에 쥐고 의기양양해서 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흰 빛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빛의 힘에 사울은
엎어졌지요. 근데 그 빗줄기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람도 무서워 죽겠는데 자기를 부르면서 왜 박해하냐고 보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여러분들. 그 대단한 것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멀쩡히 눈을 뜨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 사흘이, 그 3일이 사울을 완전히 새 사람 되게 만들어버렸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고 말았단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흘이 있어야 돼요. 그 사흘이. 내가 달라지고 내가 바뀌는 그 사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시간, 그 귀한 시간이 여러분 생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달라져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요. 힘이 솟는 것이고. 여러분, 사울은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 자랑이었고 지식이 자랑이었고 그로부터 얻은 권세와 명예가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가 자랑이 된 거예요. 예수가. 어찌된 일이냐. 이제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와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자기 가문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고 자기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인생의 방향이 근본부터 바뀌어버려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딱 잡혀버렸죠. 그러자 그 좋은 가문, 그 훌륭했던 지식, 이것 또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못 믿겠다고. 뒤집어져도 바르게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옳게 뒤집어지느냐, 그릇되게 뒤집어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옳게 뒤집어져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발을 예수한테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발 넣을까 말까 하고 한 발은 늘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 좋은 지식, 내 경험, 내 환경이 좋은 것 두 발 다 집어넣어버리면 나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즐겁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아주 오해한 오해를 하고 산들으라 이 말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확실히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울 가문이 자랑이었어요. 지식이 자랑, 힘이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제 그 예수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지식과 그의 가문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돼버렸느냐? 배설물로 여겼다고 막 그런 말도 나오던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가문, 좋은 지식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사용처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지식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이죠.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같이 예배 와서, 오늘 예배 와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거 이렇게 하지요? 잘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일에 바울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열심하는 부모의 길, 이 일에 열심하는 자식의 길을 걷는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환경, 자기가 만나고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회로 삼아 버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의 입이 달라졌어요. 입이. 그리고 그의 손발이 달라졌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수 만나면 변화된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입이 바뀐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손발이 바뀐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입에는 감사가 달렸어요. 손발에는 순종이 달렸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카시아 꽃을 보면요, 포도송이 같지 않아요? 막 성활 막 달려가지고 바람만 불면 막 향기를 발하고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바울의 입에는 감사가 그냥 송활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항상 기분이 기뻐하고, 또 손과 발에는 순종이 막 송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하나님 말씀은 순종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정말 바울은 예수 믿고 그냥 뭐 잡은 모양이다. 인생이 그냥 확 펴버린 모양이래, 그냥. 야,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평안했으면, 얼마나 넉넉했으면, 얼마나 그의 삶이 화려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죠, 그 생각.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삶은 오늘 여러분과 제 삶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어쩜 예수 믿고 나서요, 더 인생이 복잡했어요. 더 인생이 더 꼬여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 자랑하고 사는데 욕 듣죠, 매맞죠, 헐벗죠, 굶주렸죠, 그냥. 미쳤다고 하지, 그냥. 여러분과 저보다도요, 훨씬 더 힘든 길을 그는 걸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보다도 바울의 입에서 감사가 더 커버렸고 많았고, 그의 손에 그의 발에 순종이 더 많았고 커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딛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회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근데 무엇이 많아진 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많아서 내게 힘을 이루고 있느냐, 내 힘을 이루고 있는 그 결정체에 많은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감사와 순종 없이 그냥 힘만 세버리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불평할 일, 원망할 일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순종이 더 크고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딛고 서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딱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어느 날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바울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최고봉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이에요. 절정의 순간. 이제 지방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 그냥 막 길가에 막 사람들이 서가지고는 막 환영을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막 바울 왔다고 막 쥐야 막 하잖아요. 막 그렇고 이상한 소리들도 막 내고. 그래서 환영을 할 것 같았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귀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가는 길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네를 결박하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면 고생이야. 잡혀서 죽을지 할지도 몰라. 이걸 사람들이 전해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요,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딱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그는 피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가슴에는 믿음이, 그의 입에는 감사가, 그의 손발에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길, 자식의 길을 우리가 이렇게 걷는다면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이 아니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겉이에요. 겉. 주변. 겉이다, 주변이다. 이건요, 항상 바람이 일고 바람을 맞는 곳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다 보면은요, 늘 바람이 일고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껍데기 겉 주변에 온갖 신경을 다 쏟아버리고 정작 속은 텅텅 비고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껍데기 겉은요, 출렁 걸 수밖에 없는 그곳이에요. 그곳. 바람이란 말이 나왔으니까요. 하는데 겉은 늘 바람 맞는 곳이거든요. 제가 바람의 종류를 보니까 우리는 그냥 야 바람 분다 하지만요. 바람의 종류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보세요. 계절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바람의 이름이. 시간에 따라서 바람의 이름이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서 바람의 이름이 다르고요. 방향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고요. 바람의 강약, 그 세기에 따라서 바람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길에 우리 주변에 우리 겉에는요. 별 이름의 바람이 다 불고 있어요. 별 이름의 바람이 다 불어요. 그런데 사느라면 이 바람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디 가서 피하겠어요, 여러분들? 굴 속에 들어가면 바람 없을까요? 바람 없으면 죽어요. 다 죽어요. 비를 맞듯이 바람 맞으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 내 속, 믿음으로 산다면, 감사와 순종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다.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다 이렇게 바울처럼 받는다는 거. 바울같이 살아갈 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믿음, 감사, 순종이 주렁주렁해서 예수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열심하는 부모의 길, 자식의 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요, 상도라고 하는 책을 아주 재미나게 읽고 있습니다. 상도는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그 다큐로 우리 방송에서도 이걸 한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책을 보았다면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짧은 그 말이 하나 있어요.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입니까? 뭡니까? 돈 벌려고 장사하는데 이익을 안 남기고 사람을 남기다니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대단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없다면 장사 못하는 것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말을 임상옥이가 누구에게로부터 듣느냐면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이 말을 들어요. 귀가 따갑도록. 그래서 임상옥이 평생토록 자기 삶의 신조 제1호를 삼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물건을 팔다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이득을 남고 이것이 장사일까요, 여러분들? 물론 그게 장사지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인생살이가 장사와 똑같아요. 인생살이 장사. 사람과의 신뢰,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관계 형성이 안 돼. 그렇다면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책의 제목도 있어요. 길은 잃을지라도 사람을 잃지 말아라. 아주 귀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을 남기는 것, 그 이상의 일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남기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남겨.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이름이 창대하리 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이 창대해지는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평생에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제 1번으로 삼고 산다면 임상옥이 거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창대케 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시대를 붙잡고 계신 날 있잖아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는 부모의 길, 자식의 길, 사람을 살리는 모든 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기회로 삼는 부모의 길, 자식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셨고 나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고 모든 일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데 소용되는 도구로 쓰고 사는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길, 부모의 길, 자식의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심을 만인에게 알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헌금 들여서 봉헌합니다. 구베라에서 드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담비 주시고 성문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까지 달게 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받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